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건마다 문제마다 다 답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누리고 경험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항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가 있는데 내일 없어질 것 같은데 어제 문제가 오늘 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문제, 날마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답을 모르고 가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 답은 엉뚱한 데서 찾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세상으로 나가고 방황하고 사춘기 때 또 세상을 방황하고 집도 나가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이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손대는 범사에서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산적해 오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올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오직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받아다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준 그 자체가 뭐냐면은 주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어떤 거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라면 예, 저렇게 하라면 예, 이거 그거 이상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하니만큼 예 하고 따라오면은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준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진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성령의 은혜로우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약속을 성취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께 헌신해서 구원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 상황, 내 고집, 내 가치관에 맞추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저건 왜 그렇게 되냐? 우리 집은 왜 그러냐? 왜 이거는 해결 안 되냐? 그러지 말고요. 그 해결 안 되는 원인이 그런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지 안 된다고 고백을 하니까 된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는 것도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곰곰이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너 심부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심부름 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다. 또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하지마! 할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가 하는 거예요. 그죠? 꼭 이상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넘어가잖아요. 부정적.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에 순응하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뛰어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얻는 거예요. 건강. 네. 그렇게 안 놀으면 애가 병원에 매일 가겠죠.
근데 그렇게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땀도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 되면 어떻게 건강하다 보니까 면역성이 켜지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환경에 순종하고 가는 게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자,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을 한 번 했으니까 끝난 거로 생각하는데, 날마다 눈을 뜨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접이 필요하더라고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죠. 바친다 그러면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물질 때문에.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바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우선 바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는 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쳐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나는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터치하는 왕으로, 나를 개입해 주신 내 삶에 나를 움직여가는 왕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했으면 인정한 그 지도자,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주께 헌신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 아무 사역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헌신. 삶의 우선순위가 헌신.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더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헌신.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생명을 주께 드리겠으니까, 주님께 드리겠으니까 내 헌신을 받아주세요. 그게 생명을 드리는 거. 그래서 헌신이에요. 헌신은 그냥 헌신한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헌신이 되려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우선이 되고 아내가 우선이 되고 자녀가 우선이 되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거. 말로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랑을 한다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 대답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바치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렸지 가식으로 드리지 않아요. 죄짓은 죄짓 모습 그대로, 그죠?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승질나면 승질나는 그 모습 그대로. 그걸 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숨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했거든요.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가면서 좋아진 거죠. 하루하루. 주님이 직접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삶의 우선이 기본이 되니까 우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분이 바로 그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 곧 예수님이 다시 살리지 않으시면 안 될 죄인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위선적이고 마음이 부패함이 그게 다르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치지 못할 이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구원자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개입해 주실 주님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완전한 목적입니다. 털고 깨끗이 씻고 설거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드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찬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하면요 가수 되지 여부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거, 자신의 것으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주님이 일부를 행하시고 나머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평가는 주님에게 맡기고 그냥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비록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되더라도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예, 아이들하고 다른 어른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워했거든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주님 이게 내가 이기적인데 이게 뭡니까? 주님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순수하게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가식적이에요.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 또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셨던 주님처럼 우리 일부가 아닌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거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전부를 드릴 수 있다, 전부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뭘 바쳐라 드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바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6장 3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에레미야 3장 22절에 보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죠. 우선순위를 안 둔다는 얘기죠. 고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서 돌아오려고 하죠. 있는 그대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복종할 때 결코 내키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사실. 그래서 뭘 바꾸려고 했냐면, 목사님이 저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차원에서 자아가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자아가 성장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멘. 그거는 전체적인 걸 뭘로 본 거냐면 기본을 감사로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간증문을 쓴 거에 뭐냐면 감사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거기에 대해 값어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감사가 주어진 자아 속에 성장을 하다 보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이거 더럽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이걸 해서 유익이 없구나, 이걸 함으로 유익하구나, 이것만 알 수 있고 깨달은 것만 하더라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 인성이 안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인성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교회 오면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보면 그래 학원 간다면 그래 예배를 빠져도 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요. 응? 예배를 드리고 2배 3배 고생하면 되는데, 그죠? 예배를 드리고 1시간 공부할 거 2시간 4시간 공부하면 되는데, 예배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는 거는 뭐가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삶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킨 것이 어학연수고, 이거를 가리킨 것이 단기순종.
그래서 저 아이들이 스스로 내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 지식의 현주소, 그죠? 깨달은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잘못 살았구나. 무지하게 중요한 거. 근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즉 말씀을 확신해야 되고 오직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종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통해서 헌신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믿음은 단순성이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필요해. 지체하지 않는 거, 즉시 하는 거. 지체하는 거 말고 내일 모레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즉시 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단순성이라고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떠나면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지시해 주세요. 그럼 떠날 테니까. 하나님은 떠나라 그럼 지시할게. 아니요 하나님 지시하세요. 떠날게. 이거 싸우는 거 20년 30년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그냥 가라는 거요.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은 내가 한 발 내 뒤다. 그럼 내가 갈라주겠다. 근데 우리는 뭐래? 요단강인데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 갈라주세요. 들어갈 테니까. 사람의 생각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중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기가 지금 부족합니다. 이러면 막 조금 더 밀폐된 공간이다. 공기가 없습니다. 막 이러고 옆에서 밑에서 구멍 뚫어갖고 막 공기 내보내면 한참 있다가 혼자 죽어요. 그죠? 그 미치는 거라니까. 그게 생각이야 생각. 그 생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래. 나갈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미지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하시겠죠. 그죠? 아멘. 그럼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냥 가면 되죠. 지시할 때까지.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주님 지시하라니까요. 행할 테니까. 아니 그냥 가라니까. 지시하겠다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이 줘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긴 여정의 길을 떠날 용기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안락한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으면서도 위험한 일이었고 그 길에는 온갖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험 때에 걸린 게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의 시험 때 떴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에게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긴 여정 속에 내가 너를 못 믿었는데 지금에야 믿겠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안 거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간다라는 생각,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을 전제하에 순종을 요구하지 이 약속이 없는데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달라는 거예요. 먼저 옆에 사람하고 한두 번 속냐? 창세기부터 속았는데 그죠?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믿어요 여러분? 또 속으려고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나한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 목사에게. 그러면 저기 약속을 놓고 축복을 놓고 나보고 와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가야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 여기서 보여주세요. 내 계획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하냐면 옆에 사람하고 그냥 너 혼자 해라. 한번 해봐요. 너 혼자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순종은요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열기를 지켜놓고 아멘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해 있는 거지. 약속.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게 하시고 주의 종한테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제적 약속이 들어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오는 자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가 늘 목사님 얘기합니다만 이 사례를 나하만 장군이죠. 나하만이 병을 고치러 간 일화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믿음의 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지만 나하만이 믿음의 자연상태의 인간을 겸손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열왕기상 5장 10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죠. 나하만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전가를 듣고 보였던 반응은 자연상태 인간의 기대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야 네가 나와서 나한테 손을 얹어서 안수에도 현찬을 파네. 얼굴도 안 보고 이것도 안 보고 나오지도 않고 건방지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어라? 나하만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오는 문제에 열받는 거예요. 왜? 지 생각대로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안 하고. 보세요. 병 낫기를 원했던 나하만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무엇을 기대했냐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물이 치유할 거라고 나하만은 믿은 거죠. 물은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메섹강, 요단강보다 크고 낮다고 반문을 합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거죠. 저는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깊은 내면의 회개, 그 다음에 진정한 겸손,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죄에서 온전히 씻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보다 믿음을 내세우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순종으로 하는 거, 순종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나아만의 경우에 7번 몸을 씻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 물이 효염이 있다고 하면은 뭐 한 번만 씻으면 되지 뭐 7번씩 씻냐. 그죠? 우리 순종을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7번씩 하냐 이게. 뭐 순종 시작했으면 되지 끝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끝까지 안 하면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지.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5번, 6번 씻어도 병이 치유되지 않다가 왜 하필 7번 씻을 때 병이 고쳐지느냐. 의문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기꺼이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하기, 복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변화나 치유의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죠. 따라합시다. 순종. 그거의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인내하면 나하만의 경우처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5장 14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하만은 2번 태어난 듯한 축복을 받았고, 죄인으로, 그죠? 죄인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죄인 자신을 물로 씻어버리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3절에 그 능력은 뭡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심에 비롯된,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께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된,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줄 때 어떤 병도 치료되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삶의 우선이 기본인데, 이 감사가 뭘로 이루어진다?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된다?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마음에 혹이 생긴다. 혹이 생기면은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생기면 마음에 문이 닫힌다.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앙. 왜? 마음으로 믿어 의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내. 그죠? 불신앙. 불신앙이 가는 건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는 건 뭡니까? 육의 사람이죠.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공언에 이르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어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나면은 여기에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 아 그렇구나. 지나가고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면, 아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믿어지더라 이거요. 믿어지니까 애들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계획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믿어지지 않죠. 이게 뭐 이해가 돼요? 안 된다. 어떻게 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말씀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복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계속 꼬여요. 오해가 생기고, 또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고, 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죠. 불신앙이 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죠. 이와 같은 훔치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래야 절로 과실을 맺어 가나니. 그럼 그 말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하면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상황이 안 맞아도, 계산이 안 맞아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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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한 일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한 부분이오니 문제의 해결책은 순종에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 검들의 손길, 선지원 검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